예. 절제생활 제9부 또는 9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9부 부절제 기초를 놓음입니다. 부절제 기초를 놓음 예. 제3장 행동의 꼴이 형성됨. 행동의 모습이 틀이 또는 그 기초가 형성된다 이런 뜻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 바로 기도를 마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을.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식을 먹고 또한 호흡을 하죠. 물론 음료수도 마시지만 공기도 마시죠. 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자, 또 이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또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라고 될 수 있겠죠. 또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뭘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기초는 매우 중요한데 절제생활 176페이지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요람은 원래 아기를 이렇게 누워놓는 바구니 같은 것을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침대, 이렇게 흔들어주는 침대, 이것이 바로 요람인데,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극기와 자제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칠까요? 할 때에 이 말은 이제 그 아기가 떼쓰는 대로 우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특별히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말씀이겠죠. 그들에게 천연의 아름다움을 조화하도록 가르치고 유용한 일에 육체와 정신의 모든 힘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려면 부모가 천연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산책을 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그걸 좋아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않고 뭔가를 꾸준히 일을 하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뭐 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또 신발을 가져에 놓든지 하여튼 뭐 하나라도 집안을 식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활용하도록 또 우리 운동하도록 여러 가지 좋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건전한 신체와 훌륭한 덕성을 갖게 하고 쾌활한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도록 가르치라. 그러려면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 건전한 신체가 있어야 되겠고 훌륭한 덕성을 길러야 되겠고 또 항상 쾌활한 마음, 즐거운 마음, 아름다운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따라오지 나는 안 하면서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나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만족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눈앞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당장 행복하고 배고프지 않고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네, 이게 바로 잡을 수 있고 틀을 맞출 수가 있죠. 네,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죠. 궁극적인 선이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선입니다. 기본적인 또는 근본적인 또는 궁극적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바로
그렇죠. 네. 이 착할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자가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다음 위에 양이 있죠. 그 제단 위에 양을 두는 것이 바로 착할 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그것이 선입니다. 자,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약하고 악한 일이며 유혹을 정하는 일은 고상하고 용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기 교훈이 있죠. 네.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약하고 악한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유혹이 무섭거나 아니면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 고상하고 용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시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만약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한 개를 주면서 먹지 않으면 어, 저녁에는 내가 2개를 주겠다 했죠. 그런데 1시간을 못 참고 먹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많은 경우가 그 눈앞에 마시멜로를 두고서 그것을 1시간 동안 안 먹고 견디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개가 1시간을 못 참고 또 몇 분을도 못 참고 그것을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저녁에 2개를 먹기 위해서 그 1시간을 견디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좋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리고 견디는 그런 마음, 자제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훈들은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장차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습관, 이 마음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약하고 악한 일이며 유혹을 정하는 일은 고상하고 용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행동의 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컸더라도 역시 좀 물론 이 처음보다 훨씬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품성은 사실 대부분 초기에 형성됩니다. 이때 형성된 습관은 그로 지적인 거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영적인 난쟁이가 되게 하느냐에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유전적인 요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아주 어렸을 때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재능이라도 그릇된 습관을 인하여 왜곡되고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몇 년이냐 바로 3년간 만 3년을 말하죠. 만 3년간 4살까지 3살 4살 아이의 일생 중 초기 3년간은 이기적이고 고를 내며 제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를 유익한 훈육에 복종하도록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질은 삐뚤어져서 제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부모의 지도를 언짢게 여긴다. 그러기에 초기 3년간 그러니까 이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3살 될 때까지 또는 4살 될 때까지 이기적이고 그리고 고를 내고 제 고집대로 때를 쓰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님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훈육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해 지도에 대해서 그 위의 지도에 대해서 예,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부모님 못 참고 자꾸 받아줬기 때문에 오냐 오냐 하면서 받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아이를 부드럽게 가르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나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경향은 완전히 자라게 되고 마침내 어른이 되었어도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는 죄악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부분 부모가 잘 모릅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네, 두지 못,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일단 내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아이를 가르칠 때 그런 누군가가 나의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가 때를 쓰고 막 오는 것을 화를 내고 하는 것을 그걸 내가 견디기가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또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면 더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기에 처음에 고통스럽더라도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인내와 사랑의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매를 대서라도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매를 안 대고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이 조금만 더 오래 참는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매를 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매를 대라고 되어 있지만 심지어는 채찍으로 회초리도 아니고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교육은 어떻게든지 그런 정말 너무 뼈 아픈 징계보다도 그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고집이 세지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또 옛날 어른들 하듯이 회초를 했다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못하면 신고당하죠. 이웃집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어렵지만 조금 더 부모의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사랑과 인내가. 일단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식성이 형성되면 그것을 이기기란 참으로 어렵다. 고집 중에서 제일 꺾기 어렵고 제일 또 어려운 과제가 바로 먹는 것 문제입니다. 먹는 것. 언제 먹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게 하느냐, 얼만큼 먹게 하느냐 이거죠. 네.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 것을 일찍부터 맛보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인스타트 식품을 말하는 거죠. 예, 물론 꿀 같은 경우도 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이의 시력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에게 꿀을 먹이는 것은 조금 아이가 커서는 괜찮지만 아주 조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글쎄요. 요즘 아이들이 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시던데 어른들 말씀으로는 꿀을 어린 아이가 꿀을 먹어도 네, 설탕 먹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어떤 이런 것들 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순결한 구미, 또 건전한 입맛, 그리고 타락되지 않은 식욕을 갖도록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내 자신이 타락한 식욕을 갖고 있는데 또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리지 않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먹는 그 식습관을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그 가족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건강에 좋지 못한 습관과 식욕을 갖고 있음으로 생기는 것이 가족력이죠. 그것이 이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내려가면 그것이 유전병이 되는 거죠. 유전적인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을 애워쌀 죄악을 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소유하도록 훈련시킬 책임이 그들에게 놓여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가 배웠다면,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걸 배웠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어린이들,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죄악의 유혹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것에 훅 빠져 들어가기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거기를 마치 스펀지가 그 잉크를 흡수하듯이 네, 그렇게 그냥 먹물 같은 그런 것을 마치 그냥 순식간에 물드는 거죠. 아주 쉽게 물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게서는 스마트폰 중독이죠. 뭐 게임과 동영상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네. 옛날에는 TV 중독이었는데 오락 중독이었고 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처에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시험에 굴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그 간구대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겠죠. 만일 부모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17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철저히 특별히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또 그 생활 습관을 바로 꼴지어 주는 것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생활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것에 너무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삶에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먹지 않도록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점심 때도 오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제 오전 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녁 드시면서도 역시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기 전까지 이 삶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유혹을 이기도록 저항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저녁 밤 잠자리 들 때까지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지 그 의미를 또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자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슬람 유도들은 알라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런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아침 저녁에 가정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절제의 첫 계단은 대개 유년기나 소년기에 놓여집니다. 아이에게 자극성 음식을 주게 되면 불건전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식욕을 키울수록 더욱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조장됩니다. 미각은 점점 더 타락되어서 급기야는 식욕의 노예가 된 자가 저항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더욱 독한 자극제들을 갈구하고 거기에 탐닉되어 버립니다. 부모들에 의하여 쉽게 방지될 수 있었던 죄악들이 세계 초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절제의 첫 계단의 발걸음에 빠져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가르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종종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합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훈육하는 일을 또한 마찬가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법칙을 주의 깊이 연구하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몸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올바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그들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 여기는 먹는 문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노작을 하든 일을 또는 운동을 하든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네. 또 천연계에서 그렇게 그러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 포함되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건전한 이성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관습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뭐 이게 좋다면 여기에, 저게 좋다면 저거에,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건전한 이성에 의해 지배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의무를 통탄스러울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의 앞길에 올무처럼 놓여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신성한 위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성한 위탁 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손자 손녀들, 내가 자주 만난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있긴 하지만 우리와 자주 만난다면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중요성을. 그래서 어렸을 때 합당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여 방종의 습관이 일단 형성되어 그것이 자랄 대로 다 자라고 강해질 대로 강해진 후에야 그들의 나쁜 습관을 끊고 자신과 비정상적인 식욕을 제어하기를 배우기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여러분 이 절제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이들이 다 성숙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가르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일찍 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자녀가 요람 속에 누워있을 때부터 절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절제 생활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절제에서 심판은 우리의 결과적인 행위 같지만, 순종 문제 같지만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결국은 최후의 심판정에 서게 된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게 될 때 어떤 장면이 전개될 것인가. 부모는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식욕과 저열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파탄된 생활을 해오므로 그 아들은 멸망을 받게,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들을 그 꼴로 만들어 놓은 부모들과 대면하여 서게 될 것이다. 부모들 외에 누가 이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부패하게 만드셨는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정말 바르게, 충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아이들을 부모들이 방종함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보다 더 악하고 못되게 만들어 놨다면 이 무서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부모들 외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함께 살았던 어른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하여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커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어른이 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좋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정말 잘 그렇게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식욕 문제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경우는 이 식욕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모가 아니라면 이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더 회개하고, 또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0가지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